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때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비유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직유법, 운유법. 당신의 손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이렇게. 그러면 데이트하는 우리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손이 왜 이렇게 나무떼기 같아? 막 메말랐어. 그러면 사랑하던 마음도 쑥 들어가 버려요. 똑같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미지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도록 이 직유법도 쓰시고요, 은유법도 쓰시고요, 때로는 과장법도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형제를 나가 바보라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을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에 바다에 빠추니, 그는 무슨 법이에요? 과장이죠. 그렇게 바보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바보, 이 멍충아 이렇게 했잖아요. 가면 다 바다에 빠쳐야 돼.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버려라.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법.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이 실제로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뭐예요?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기쁜 것처럼 내가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이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읽은 16장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면, 이제 때가 왔는데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렇게 무슨 출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진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고통과 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의 대속과 구원,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가운데는요, 기쁨이 충만했고 다시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기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적이었던 대제사장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딴지 걸고 꼬투리 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군중들은 그들이 웃으니까 함께 웃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슬픔에 잠겼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멍해져, 그러니까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랑과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경험했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 그물질만 하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제자들은요, 춤을 추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본문 말씀 16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얘들아, 내가 죽고 부활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오실 거고 단적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없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구하면 뭐예요? 곧바로 그 능력과 그 응답이 쫙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딱 가져가고 명함만 가져가면요 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빈살만 왕세자가 세계 최고 가는 부자라고 그래요. 한국에 왔을 때 몇몇 사람에게 명함을 줬대요. 명함을. 자, 이 명함 가지고 나를 찾아라. 사우디에 오면. 그럼 다 해결해 줄게. 진짜로. 그래서 그 명함만 딱 보여줬는데 뭐예요? 최고급 호텔과 최고급 공항 서비스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됐대요. 한국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대접을 잘 받고 뭐 통역한 분들, 가이드한 분들에게 몇 분에게 이 명함을 줬대요. 근데 그 명함을 가져가니까 명함만 보여줘도 다 끝나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빈살만 왕세자의 그 명함보다 우리는 명함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행하신다고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는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9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그 앞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유명한 십자가로 낮아신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나온 건 뭐냐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면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살만도 어디예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 할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다가 참모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막강하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막 그냥 막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보다, 트럼프보다, 그 빈살만 왕자보다 더 높은, 최고로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용을 안 하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13절 14절. 예전에 본 말씀이지만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할 거다. 야, 내가 몸으로 이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육체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요,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 모으니까 안전병에게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권능을 행했는데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뭐예요?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근원이 딱 나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권능이 예수님 말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에게 딱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짝퉁이 유행했어. 짝퉁이. 진품이 너무 좋으니까 짝퉁이 유행했는데, 스게와의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이면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교의 제사장이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장사 좀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예수 이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그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향해 선포해서 예수의 명으로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서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갑자기 그 스게와 7 아들들에, 너는 누구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그러면서 귀신이 오히려 그 아들들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뻘거벗고요, 도망가 버렸어. 그걸 보고 에베소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예수 이름을 맹목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부른다고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다고요, 짜증내지 마세요. 힘들다고 아유 술 먹고 잊어버리자 하지 마세요. 주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으니까, 제가 3살 때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으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제가 좀 자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머니도 그때 20대 이제 막 후반,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텐데, 근데 남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완전히 혼수 상태,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모병원인가요? 그 병원에서 계시는데 너무 참 답답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셨대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남편을 아프더라도 잘 내가 책임지고 잘 병간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사경을 할머던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물론 아프셨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외침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상 숭배하던 저희들,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정말로 토속신앙과 이 우상 숭배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바꾸시고 저희 가정이 다 목회자 가정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선포되고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요, 다른 거 없어요.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의사한테 나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약 잘 먹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나았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 그리 그 여독으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48절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도 있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어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면 소리라도 질러보자. 소리 질렀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핀잔하고 조롱밖에 없어요. 어디 떠들어. 조용해. 예수님 바쁘신데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가 미치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혼났어요. 거기서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더욱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놀랍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30분, 1시간, 2시간 안 해도 돼요. 때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하세요. 어떨 땐 기도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 예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다가 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가. 근데 그러다가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다가 교회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싶고 마음이 열리고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위대한 주의 종 능력의 종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대박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막 주여 할렐루야 오늘부터 11조 500만 원씩 안 돼요. 오늘부터 새벽기도 주여 새벽기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네. 내일부터 새벽기도다. 이틀 못 가요. 근데 작은 거부터 해보세요. 쉬운 거 알려주잖아요. 여러분께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해보세요. 짜증날 때 남편 미워 죽겠어 욕 한번 하고 싶은데 주여 예수님 그거부터 해보세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 주님 그냥 눈 감아요. 잠깐. 이게 화살 기도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많이 했던 기도 잠깐 기도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복잡하고 갑자기 있던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순간순간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 어떻게 하죠? 어떻게 손잡고 같이 가나? 어떻게? 발걸음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지? 예수님과 보조를 어떻게 맞죠? 아니에요. 이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내가 예배 안 나갔는데 오늘 힘들지만 수요 예배 나가볼까?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장 예배 때도 예수님 내 목장 예배 나눔하렸더니 주여 내가 어제 미장원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막 10분 동안 얘기해 주여. 뭐 그럴 수 있지만 목자님들은 가차없이 자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르셔야 돼요. 세상 얘기하다 끝나.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꾸 나누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한 얘기를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예수의 말이요, 우리 심령을 깨우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충만한 은혜가 생기고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수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에 31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 예수님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서야 너희들 나를 믿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잠깐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해라.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기고 사망, 권세, 저주, 모든 것들, 질병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트럼프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나가고 그 이름을 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자,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 교회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장난쳐요. 야, 대한민국 끝장났어. 경제 바닥이야. 이제 회복되기 어려워. 교회들도 이제 끝났어. 담대해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어. 내 이름만 구해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